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 교육 제12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도신경 공부한 지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에 사도신경 공부를 초반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교리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사도신경 전문을 함께 낭독하고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도신경 전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것은 요 앞부분 네 줄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강을 다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본문은 바로 빨간 줄로 표시해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즉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 요 세 가지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중의 핵심 중의 핵심인 바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왜 부활이냐? 기독교가 시작한 그 첫 출발점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 다시 오실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이 이미 예언됐고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다 불태워버려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부활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즉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종교의 창시자들의 죽음을 한번 조금 돌아보면 예수님과 참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만큼이나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불교인데요. 불교의 창시자인 이 고타마 시타르타, 즉 우리 부처님, 이 부처님의 죽음은 어땠을까? 뭔가 예수님과 종교적으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뭔가 대단했을 것 같지만 이 부처님의 죽음, 제가 읽은 몇 권의 경전들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 부처님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상한 돼지고기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 돼지고기가 상한 돼지고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탈이 나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인도 지역에는 이제 이렇게 짐승의 젖으로 만든 죽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끓이면서 만든 죽이 있는데 그 상한 죽을 먹고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어떤 게 정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뭐 불교나 부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참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체험했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없었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읽은 경전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을 때 병마와 싸우면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병수가를 들어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한테 고마움을 이렇게 표하는 그런 글들이 또 장문의 글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뭐 가운데 있는 분은 소크라테스고요. 또 우측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그 다음에 공자 선생님 이렇게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뭐 이 중에서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도 그 죽음을 보면 예수님과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마호메트도 사실 죽을 때 제가 읽은 책에서는 병 때문에 죽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그들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열병을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병을 알아서 마지막에는 어떤 문헌에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열병을 심하게 앓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도 아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마호메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슬람 종교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깊이 공부를 안 해봐도 정말 거짓 종교인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테러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이슬람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너무나 거짓 종교인 게 확연해요. 마호멧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단적으로 뭐 아내만 한 40여 명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만 열 몇 명이고
40여 명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는데 그 중에는 그 9살짜리 여자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그 이슬람권에서 조혼이 문제가 돼서 방송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은 하지만은 그리고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과는요, 완전히 정말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이게 무슨 천국이야 할 정도의 그런 천국관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천국관이 뭐냐면 천국은 막 술이 강처럼 흐르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 남성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오늘 사도신경 공부하다가 너무 곁길로 가는데요.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세계 성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었고요. 그들은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했고요. 또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절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물론 그 죽음도 계속 예언을 하셨죠.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 죽음을 맞으신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태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사진에서 나온 분들처럼 모든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극찬하고 있지만, 칭송하고 있지만 죽음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 죽어간 이 사람들을 평생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참 신자들에게는요, 계속 곱씹어야 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 후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 딱 보기에도 벌써 이틀과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파고죠. 예,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틀 후에 살게 되고 3일째에는 육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모든 신자들이 체험하게 될 것을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전체를 이해한 신자들이 볼 때에는 이런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기록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거든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해 주실 당시의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온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니까, 야, 이 성전 너희들이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이 말씀 사람들이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죠. 성전 모독죄로다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즉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초로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거든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됐고, 또 그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정말 흥분됐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베드로도 무덤에 찾아간 얘기도 나오지만은 고향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감 속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 또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실망감 속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그곳으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요. 12제자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 대화까지 나누게 됩니다. 또 11명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500명의 신자들,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실제 몸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한두 명이 봤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약간 좀 서로 입 맞춰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5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검찰이 뭐 이렇게 조사할 때, 그, 그들이 이렇게 조사받으신 분들의 증언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몇 시간만 조사받아도 다 들통나거든요. 아무리 범죄자들이 서로 입을 맞춰도 이 꾸며낸 이야기, 또 서로 계획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곳에서 취조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인 게. 근데 성경은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하늘 올라가시는 몸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신자들이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눈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을 건데 500명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부활의 사건, 이 정말 놀라운 사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고 진리거든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서로 모두가 다 의견이 안 맞아도 딱 의견이 맞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철학자들이 무조건 인정하는, 이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다 인정하거든요.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를 깨고 다시 살아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을 체험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다시 살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린 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인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체험한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 이 땅의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데 힘을 쏟지 막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이거는 꼭 먹어봐야지.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데선 살아봐야지.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차는 타봐야지.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나중에 부활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슬프지만 그 슬픔이 자기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 슬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좀 의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부정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누군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려고 몰래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무덤에 여인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잘못 찾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야, 예수님이 이 심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절했다가 혼수 상태였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난 거야 라고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제자들이 너무 하나님을 예수님 죽은 게 슬퍼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환상을 본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다 뻥이야. 그냥 어떤 신화에서 베껴온 거고 자기네가 그냥 소설로 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은 솔직히 좀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좀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 텐데, 본인들이 본인들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내던졌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어떤 게 또 재미나요? 기절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어, 죽었다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인터넷 토픽 같은 데 보면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몇 시간 있다가 뭐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뭐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혹시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서 사람이 죽음 판정받고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경우는 좀 있어도 3일 동안 죽어서 3일 동안이나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나요?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모든 장기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3일씩이나 기간을 두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끝으로 신화설이나 가상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고고학을 보라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고학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많이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누구보다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이 진실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들, 난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난 부활 못 믿어.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자료들이 종교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로부터 좀 폄하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역사적 기록물보다요,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역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그 필사본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그 어떤 역사적 기록물보다도 몇백 배, 심지어 어떨 때는 몇천 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보나, 변화된 제자들과 가족들을 보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신경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다리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있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만나시고 또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 요즘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말을 줄여서 만든 신조어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답답한 현실 속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마치 이생망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도 이처럼 망한 삶을 살고 싶진 않은데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혹하기만 합니다. 답없고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자 죽은 인생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생망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미래도 여러분의 삶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생망이 아닌 기쁨을 경험하는 축제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생망을 사시겠습니까? 축제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